지금 이 순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만나면 피곤하고 헤어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돌아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더 괴롭게 한 것은 떠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보내지 못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 집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연을 끊는 용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다. 피를 나눈 사이, 오랜 친구, 가족인데 어떻게 끊을 수 있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해치는 인연을 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지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참고 이해하려 애쓴 그 시간들,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살기 위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왜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채널은 신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러한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비교하는 사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옆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저 모양이니?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는 사람. 혹은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며 자책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해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이 몸에 박혔는데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상처는 골마 들어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해치는 인연을 그대로 두면 독이 마음 전체로 퍼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다 점점 모든 것이 괴로워집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사는 게 무겁습니다. 이것이 끊지 못한 인연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늘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너는 늘 그 모양이야. 너는 배운 것도 없잖아. 너네 자식들은 참 못났어.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 친구를 끊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끊으면 혼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이 났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괴로웠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외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은 할머니를 존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구나.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끊어야 했구나.
이것이 바로 끊지 못한 인연이 하는 일입니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나의 시간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둘째,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러다 일이 끝나면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셋째, 나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사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니?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넷째,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로 여러분을 묶어두는 사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다섯째,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불편하고 헤어지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사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 사람일까봐 긴장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늘을 만드는 나무 옆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여러분도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도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늘이 되는 사람 옆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끊어야 할 인연을 끊지 못할까요? 첫째, 정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는데, 하지만 과거의 정이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끊으면 혼자가 될 것 같아. 끊으면 뒷말이 무서워. 하지만 남의 시선을 위해 내 마음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업에 실패한 후 계속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아버지는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주세요. 둘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끊지 못했습니다. 자식이니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둘째를 살린 것이 아니라 둘째가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퇴원 후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둘째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둘째가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끊어주자 둘째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고, 그제야 스스로 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끊는 것의 힘입니다. 끊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때로는 상대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길을 걸으며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서 위험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내려주고 스님은 다시 길을 갔습니다.
함께 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오늘 여인을 업으셨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난 일을, 끝난 관계를, 끝난 인연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마음에 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아무리 높이 날아도 자신의 그림자를 땅에 남기지 않는다. 새는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보내고, 끊을 인연은 끊고,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연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까?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누구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어 보십시오. 글로 쓰면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감정이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갑자기 인연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거리를 두십시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생각한 후 답하십시오. 만나자는 연락에 즉시 응하지 마십시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몸이 안 좋고 마음이 바쁜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인지, 꼭 필요한 사람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끊고 싶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을 줄이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말할수록 붙잡힐 구멍이 많아집니다.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짧게 답하십시오. 상대가 뭐라고 해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도 섭섭해해도 그냥 담담하게 듣기만 하십시오. 말을 줄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끝납니다. 4번째 단계 감정 분리하기.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인연을 끊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너무 차갑게 구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안해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감정을 분리하십시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상대가 섭섭해하든 화를 내든 그것은 상대가 해결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5번째 단계 새로운 인연 맞이하기. 나쁜 인연을 끊으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쓰레기를 치우면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지관에 가보십시오. 동네 산책로를 걸어보십시오. 교회나 절에 나가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누워도 좋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들숨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날숨에 긴장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들숨에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날숨에 무거운 짐이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보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아프지 않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쉬며 그 사람을 흘려보냅니다.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꽃잎처럼 부드럽게 평화롭게 보내줍니다. 만약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도 인정합니다. 아프구나. 괜찮아. 아파도 돼.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느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따뜻한 손길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 편해도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눈물이 나오면 흘러도 좋습니다. 눈물은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픔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들숨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날숨에 미움이 나갑니다. 들숨에 용기가 들어옵니다. 날숨에 두려움이 나갑니다. 이제 마음속에 빛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가득 채웁니다. 이 빛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있는 한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빛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빛을 떠올리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조용히 눈을 떠주십시오.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볍지 않습니까? 조금 더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 명상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혹은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하십시오. 반복할수록 마음은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연을 끊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 끊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할 때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살기 위한 결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강물과 같다. 억지로 붙들면 물은 썩지만 흘러가게 두면 물은 맑아진다. 흘러가야 할 인연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끊어야 할 인연은 끊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나쁜 인연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로웠다는 것을, 끊고 나면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놓아야 할 인연을 놓는 용기가 그대에게 있기를, 그 용기가 그대의 남은 생을 가볍게 하기를, 부디 그대가 나쁜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좋은 인연들로 둘러싸이기를. 부디 그대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기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함이 있기를. 밤에 잠들 때마다 편안함이 있기를. 부디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자신을 존중하기를. 자신을 지키기를. 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끊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그 용기가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우주의 평화가 그대의 마음에 깃들기를. 모든 좋은 기운이 그대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그 씨앗이 자라나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인연을 끊는 용기, 그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대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입니다. 이제 그대는 평화입니다. 이제 그대는 온전한 그대 자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